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뻐하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맺어지는 맺고 싶어 하시는 열매,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켜가는 열매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누려갈 수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균형 잡힌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된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희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웃음이라는 축복입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은 겉으로 보면 본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웃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최근에는 발달이 되어서 웃는다, 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감정을 표현하여서 웃는 것은 사람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 웃음을 주심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봅시다. 그 사람 얼굴이 밝고 웃는 얼굴입니까? 한번 축복해 봅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가 사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지금은 좀 웃는 얼굴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잘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하도 심각하게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며 살았는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 혹시 내일 지구가 멸망하느냐, 하여튼 이렇게 물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어느 날 제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죠. 오빠 얼굴을 보면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거울을 딱 쳐다보니까 참 심각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말 때문에 처음에 웃는 얼굴을 연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웃을 수 있을까? 입을 벌려보기도 하고 눈을 크게 보기도 하고 혼자 계속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웃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얼굴이 많이 웃는 얼굴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조금은 낫지요, 그죠? 사람이 자꾸 웃게 되면 참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 번 더 보면서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그 얼굴을 가지고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어원처럼 운으로 주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우연히 내가 열심히 노력했었던 환경을 만들어 놓았지만 그 모든 환경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도 있고, 또는 우연히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야, 재수가 좋다, 야, 뭐가 잘 되었네 하면서 우리 인생에 기대치 않은 일들을 만났을 때 참 행복하다, 좋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연히 만들어지었거나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희락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라는 은혜를 표현하는 카리스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희락,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희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희락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희락은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4절에 보면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5장 3절에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즐거워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것을 내게 주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남들은 좋은 환경을 주셨는데 왜 나에겐 좋지 않은 환경을 주었습니까? 환경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본문의 말씀들을 잘못 오해해서 일부러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그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어려운 일을 만났구나. 아, 즐겁네. 이제 즐거워해야지. 아, 힘든 일을 만났구나. 아, 즐거워해야지. 마치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몸이 아프거나 혹은 또 사업이 잘 되지 않거나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일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내게 은혜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끝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고 그 인정된 받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희락은 성공이나 성취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이유,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될 때입니다. 시험을 쳤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몸이 아팠는데 몸이 나았습니다. 야, 잘 되었다. 야, 참 기쁘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탄식을 하든지 원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뭐라 말합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함께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자리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모든 환경보다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성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인생의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찬송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 성취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에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홍해가 막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이 흐르는 앞에서 내가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같은 고통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을까, 불에 타서 죽을까 염려하며 괴로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물이, 그 불이 너를 사르지도 너를 침몰하지도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목적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찬송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서에서 19번이나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인생에 좌절할 수 있는 그 순간이었지만 그 여전히 그 속에서 자기도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는데 나처럼 기뻐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로마 감옥에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수천 명의 사람들, 심지어 어떤 사람은 3천 명의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역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여전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의 그 근원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무엇인 것입니까? 이 기뻐하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사메아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메아흐라는 이 단어는 자긍심, 당당함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뻐한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소유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당당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어떤 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뻐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의 어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백성들을 이제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유라는 단어는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다른 본문에서는 보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되어서 노예로 살았던 이 의미 없는 존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히브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이제 내 소유가 되어서 보물처럼 이 땅 가운데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백성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광야 40년을 살펴보면 그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소유다, 너희가 내 보물이며 내가 너희를 존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두움의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만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오히려 예수님의 얼굴에 모욕을 하며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임금이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지 못하여서 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허루남루한 옷을 입고 마을에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을에 있는 그 사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듣습니다. 탕가오노리를 만났을 때 이 허름한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외칩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외치면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마패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당당하던 사또가 무릎 꿇고 그 탕가오노리들이 엎드려서 그 마패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남루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비참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덧입어서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외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선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행어사가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그가 불행하게 아이고 나는 참 불행하구나 그렇게 말합니까?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주머니 속에 마패가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뭐라 해도 당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주셔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라는 이 당당함 때문에, 이 자긍심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이것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놀라운 신분도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대충 기도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고 특별히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경을 보면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것을 바라본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은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하고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첫 번째 가장 큰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감사절에 많이 배웠습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고 미리 감사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지 않는 것도 허락한 것도 그 모든 삶의 부분을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나오면 반드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과 섬김을 통하여서 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그 장로들에게 여러분 이제 교회를 섬겨나갈 때 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이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재능들을 사람들을 위해 나누며 하나님을 위해 나누어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많은 것이 주어진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재능 기부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사례를 받지 않고 어떤 곳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돈을 받지 않고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또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또 집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재능과 우리에게는 시간, 건강,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살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거저 보낸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들이 있구나. 내가 몸이 부족하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시간, 어떤 공간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즐거움,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참다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인생에 즐거움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전해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삶의 의미가 없거나 재미가 없는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약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나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고 저 사람은 나이도 많고 저 사람은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 왜 늘 기쁘냐?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면 늘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내 마음이 무거울 때 여러분보다 더 지치고 힘든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옛날에 삶의 의미가 없을 때는 제가 있을 제 보고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삶의 의미가 있으면 시장에 가보라. 시장에 가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그 시장에서 서로 치열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의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인생의 의미가 없느냐? 병원에 가보라. 그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 라고 말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사람들을 섬길 때 마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기도 합니다. 영원히 변화되는 것을 본다면 그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즐거움에 우리가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며 한 생명이 변화된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함께 맺어가면서 이 땅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은 세상입니다.